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여러 상황에 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또 계속 나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은 26절부터 27절까지는 가뭄에 대해서,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기근과 전염병, 이방인의 침입에 대해서,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은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고요. 34절부터 35절은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36절부터 39절은 포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면 40절부터 42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기도 중에 세 번째 간구로 주의 심판으로 가뭄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기를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벌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신명기에서는 하늘이 녹이 되고 땅이 철이 되며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고 신명기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분별하는 배움은 백성을 순종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로운 수확을 주실 거라고 약속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부터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중보기도 중에 지금 네 번째 간구는 셋째 상황인 가뭄보다 다양하고 악화된 재난의 때에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재난의 애로는 지금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농작물의 병충해, 그리고 이방인의 침입, 재앙, 그리고 질병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죄로 인한 것인지 분별하며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공정히 갚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하며 각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을 기도 속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재앙이나 질병으로 고난받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솔로몬이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즉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다 잃고 나면 정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 중에 지금 5번째 간구는 유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큰 이름과 전능하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를 섬기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역사 속에서도 라합이라든지 룻 그리고 오벤에돔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지금 솔로몬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땅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 즉 성전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됨을 만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므로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절부터 3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중보기도 중에 6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방과 전쟁하러 나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하나님이 전쟁에 일어나는 각 상황을 돌아보시기를 간구하며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종용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9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중보 기도 중에 마지막 간구는 어제의 말씀이죠. 2번째 상황과 유사하게 전쟁의 포로로 되어 끌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기를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상황은 둘째 상황보다 훨씬 악화되고 구체적이며 심각하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암시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지금 토로하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패배, 나라의 멸망, 백성이 원근 각처로 유배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패배나 그리고 실패가 죄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라는 지금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그분의 심판으로 직결됨을 자신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순종의 신앙을 유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설사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패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을 기도를 통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죄를 사하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에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구하며 이 기도를 맺습니다. 40절에 이곳의 기도에 당신의 눈을 여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간구 이 단어로 중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백성의 기도처이자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이 41절부터 42절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8장 51절과 이 53절과는 달리 이 시내산 언약이 아닌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기록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언약의 회복이 이 귀한 자들에게 가장 큰 열망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41절부터 42절에서는 이 다윗의 법궤 이송을 배경으로 한 이 시편 132편의 어휘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법궤를 안치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평안한 처소 성전에 임하시기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예배하고 기도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호의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에 인해 은총을 베푸시기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과 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해서 우리는 재앙이라든지 질병,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어떤 이 간구의 내용보다도 누구에게 간구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40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이여, 4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4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순간이 없는 상황도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항상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